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그랬죠?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는 신앙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 신앙의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 신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켜내기 위해 이 현실에서 싸우게 될 싸움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배후에 그저 이 표면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죠.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적 상황과 환경 속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이 현실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표면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배후가 있음을 알고 그 영적인 배후를 대적할 때에만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신앙의 책임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빨리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고통도 사라질 거야. 이 고통도 끝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문제의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내 눈앞에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안 끝납니다. 왜일까요? 그 악한 영이 또다시 우리를 그 문제의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결돼서 너 평안하지? 그래, 또 한 번 당해봐. 왜 이렇게 됩니까? 영적인, 본질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그것만 해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에 거듭거듭 침범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매이게 하고 그 문제로 끙끙대게 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평안을 잃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낙심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분노와 짜증과 낙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의 회의가 생겨요. 회의. 신앙의 회의란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낙심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일이 안 풀리지? 그러면서 이게 점점 쌓여.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기도를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잃어가죠? 마음에 기도에 대한 낙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점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낙심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책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열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 많이 낙심하신 거예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마음과 영을 침범해 들어온 그 불평과 낙심, 불안,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방법으로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의 싸움임을 말했어요. 그랬죠? 악한 영. 이 말을 한 후 그러므로 라는 말로 13절을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앞 내용으로 인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접속사예요. 바울은 너희의 싸움이 악한 영의 싸움임을 이제 알았다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해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취하라는 단어의 시제와 형식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명령은 명령을 완성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너 이것을 해야 해. 반드시 이 얘기예요. 바울은 과거에 취했던,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분명히 전신갑주를 취했을 것이거든요. 취했던 그 전신갑주를 긴급히 다시 취하라 라는 명령을 그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너희가 이미 취했던 그 전신갑주를 다시 취하라 라고 명령한 걸까요? 현재 문제에 직면한 그들이 전신갑주를 벗은 채 그 문제의 표면적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교리적인 문제와 이단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교리를 강화하는 것에만, 그 표면적으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취해. 그러면 너희의 삶이, 너의 신앙이 달라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질질 끌려가느냐, 기쁘게 끌려가느냐, 인도되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거죠. 바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인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벗은 채 세상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우리는 그 즉시 믿음을 잃게 돼요. 왜? 나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문제는 자신의 믿음을 잃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해요. 늘. 그리고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적 상황으로 인해 나 믿음을 잃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즉시 전신갑주를 취해 그 악한 상황과 맞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너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붙잡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뭐였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그 경험으로 너희의 몸을 불살라, 생명을 다해 불살라 주님을 붙잡는 게 이 영적인 승리의 키포인트인데 바로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해줘요. 이 말씀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맞설 수 있도록이라고 번역해요. 이 해석으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악한 날, 문제적 상황이 닥쳐올 때 그들에게 그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맞서라 라는 말이 돼요. 먼저 맞서고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 준비를 다 한 후 맞서라.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며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일이 생기면 즉시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우심과 감사를 빼앗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들은 우리를 고갈시키고 메마르게 하고 허덕이게 하고 조급하게 하며 위태롭게 합니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그의 서신들의 첫머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썼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였어요. 마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위태롭게 하고 허덕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다면, 두렵다면, 낙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지금 악한 영이 나를 흔들어 놓기 위해 일을 벌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육의 사람에게는 전신갑주가 쓸데없어 보여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 돼? 그게 뭔 힘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들에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먼저 지켜내요. 난 두렵지 않아.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허덕이지 않아. 그렇게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은 후 그 문제에 맞서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히 맞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순자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즐겨 듣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어떤 걸 우리에게 불러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또 불러오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커도 그 시험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해를 가르시듯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러니 그 주의 능력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영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좌절이 낄 자리가 있나요? 낭망이 낄 자리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며 영적인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장 이식 이후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수술 부위가 찌릿찌릿 아프거나 묵직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소변에서 옅은 피가 나와요. 소변에서. 옅은 피가 나오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또 이식 거부하는 거 아닌가? 또 잘 회복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난 걱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이 수술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서 걱정, 염려, 두려움을 떨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떨칠 수 없다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내 속에 오랫동안 붙잡아 놓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오랜 시간. 그 짧게 끝낼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이 오직 전신갑주를 다시 취하는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았듯 우리에게 믿음을 배워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외침까지도 믿음의 성숙의 한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을 염려와 걱정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6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의복은 여기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의복이었습니다. 싸움을 하기에는 걸리적거렸겠죠. 그래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옷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허리띠를 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싸움에 민첩할 수 있도록 옷을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허리띠를 차는 것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싸움의 전제이신 거죠. 가장 먼저 준비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과 불교가 지향하는 삶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도덕적 지향점은 같아 보여요. 하지만 기독교와 불교에는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를 나로 두지 않는 반면 불교는 구원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는 영적인 싸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반면 불교는 육적인 싸움,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함으로 그 현실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교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줘요. 제가 불교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교는 논두렁에 물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 흙이 가라앉고 그 위에 투명한 물이 뜨는 것과 같다면 기독교는 그 논두렁의 흙을 아예 제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논두렁에 물을 대고 가만히 두면 물과 흙이 분리되죠.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 아래는 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대기를 넣어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았던 흙이 막 이런 흙탕물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논의 흙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서 작대기로 아무리 휘저어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채로 싸우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허리띠를 띌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가슴마개를 말해요. 가슴마개. 의로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는. 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의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죄인으로 판결됨을 말해요. 이미 죄인으로 땅 판사가 죄인이라고 친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은 너희 마음이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 죄는 늘 죄책감을 동반해요. 죄책감. 예전에는 어떤 책에서 목사와 사탄이 싸우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목사가 치료하러 쫓아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자신을 쫓아내는 목사에게 했던 말은 네 앞주머니에 있는 담배부터 빼고 해!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목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예화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 목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작은 죄라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죄를 지었어도 그것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를 졌으니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를 전가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짓눌려 자신은 믿음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신앙의 뒤로 물러나요.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를 다시금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를 얻었지, 라는 그 기억,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평안의 복음. 왜 바울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한 걸까요? 복음이 제시한 구원이 번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서 제외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며.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속의 사건은 발생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즉 바울은 너희의 구원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 믿음 갖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완료됐으니 더 이상 그 구원 받고 받지 않고에 흔들리지 말고 그 평안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구원을 흔들어 봐요. 나 같은 게 정말 구원 받았을까? 라는 의심을 불러온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신을 다시 신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의 복음인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 다음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이것들, 우리가 이미 입은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막 발휘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그 의지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몸에 착용한 그 모든 것이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기능을 잃게 되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맨몸으로 맞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저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볼 때마다 신앙이 흔들려요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가 그 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망원경은 천체를 볼 때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시각이죠.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불행은 우리에게 불화살로 날아오고 있어요. 수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 우리에게 날아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꽂혀요. 그렇게 불화살을 우리에게 꽂히지 않게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고 의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아요. 너 죄인이야. 너 두렵지? 그래 넌 두려워야 해. 왜? 넌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면 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빼앗김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왜 투구를 쓰는 것에 비유한 걸까요? 우리의 머리가 자꾸 세상의 세계관에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을 보는 영, 운명의 영은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이들이 자신을 통제할 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신을 원해요. 여기에 하나님은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에 혼란함을 주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에 서도록 만들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만들어버린다고. 바로 이 세상의 세계관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잃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로 설명해줘요. 과거, 창세죠.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앞으로 우리 살아가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훗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시거나 사람의 결정에 따라 그분의 뜻이 좌우되는 분이 될 거예요. 이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듯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까지는 모두 자신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주였다면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움은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 가져야 할 검은 세상의 돈도 명예도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검은 오직 말씀의 검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해줬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줘요.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일까요? 그냥 말씀의 검을 가져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라고 말한 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생각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악한 영에게 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런 말씀 다시 딱 이렇게.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언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안에 생각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듯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이거 딱 보고 딱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이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그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성령님 저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찹니다. 저에게 주신 의의 호신경을 다시 붙입니다. 저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다시 잡습니다. 저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다시 잡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낙심과 절망과 허덕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 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도 구하라 라고 말해주죠. 너만이 아니라 네 곁에서 그 문제로 허덕이는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중보인 거예요. 중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현실의 문제를 허덕이는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중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신앙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책임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